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 말씀 중심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포도원 농부 비유 일명 포도원 농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포도원을 최첨단 설비로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에 간 주인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일명 소장료를 받아오게 했지만은 종들은 가서 맞고 구타당하고 죽임당하고 돌에 맞고 결국은 나중에 아들을 보내봤지만 아들마저도 결국은 상속자니라고 하며 주인의 땅을 자기들이 가지려고까지 그런 생각을 하며 주인의 아들까지도 그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당대 이스라엘 상태가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계속되는 그런 말씀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어적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버림받은 산돌이 있다는 것이죠. 두 개의 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버려진 돌이 있는가 하면은 쓰임받는 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들어 쓰임받는데 하나님께 버려진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쓰여지는데 사람에게 버려짐을 당한다는 것. 우리는 어느 것을 더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을 우리가 더 추구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좋은 기업에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풍성한 곳에 안전한 직장에 이런 곳에 추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더라도 나는 이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좀 못하더라도 나는 대기업이 원하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내가 쓰임에 비해서 별로 가치를 느끼지 않고 세상에서 요긴하게 들어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렇게 추구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좋은 자리 갈 기회도 있었는데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그거 단호하게 거절하고 포기하고 더 못하다 하다 할지라도 신앙을 중심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은 내가 세상에서 정말로 쓰임받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양쪽 다 잘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양쪽 다 뛰어난 인재로 쓰임받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이 또 그만 그렇게 원만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그런 갈림길에 놓일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두 종류의 돌이라고 사람을 돌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돌이 있다라면 결국은 두 종류대로 두 부류의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자해 주시는 말씀 문제는 버림받는 자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계속 연장해서 이어가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한편에서는 시편 118편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너희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 눈에 기이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뛰어나다, 비범하다,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것인데 오직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인 줄을 사람들은 몰라봤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귀하다, 기이하다.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아무 가치도 없고 고철덩어리 같고 이거 엿장사 줘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그것이
그렇게 값나가는 것인 줄을 사람들이 늦게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참 기이하도다, 놀랍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몰라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지 가운데 그렇게 귀한 것인 줄도 모르고 헐값으로 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가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구약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시편의 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심사숙고할 만하기도 한데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누구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주님을 가르쳐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인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채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해 주시고 예고해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늘 부닥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즉 대표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은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전체이죠. 이스라엘 전체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주님은 진단하실 때에 바로 그들은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이미 그렇게 행하신 행적들로 바라볼 때 정말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종말이 예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실제적인 나무 하나를 희생시켜 가시 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위 논쟁. 너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전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세례 요한은 출처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하늘로서냐 땅으로서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든지 두 아들의 비유에서 큰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일 좀 해라. 큰아들은 간다 해놓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해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었죠. 지난주에 보았던 포도 농부 비유도 마찬가지 계속 그런 내용들이 이어져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그 내용들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무지한 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될 걸 순종하지 않고 뉘우칠 걸 뉘우치지 않고 결국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고 자기는 괜찮고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말씀만 본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문전박대하고 종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에 대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이면서도 먼저 되지 못한 세리나 창녀맛도 못한 유대인들이다 라고까지도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배척하고 버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려본들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은 정말로 최고의 불행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주워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이 엄청난 반전의 역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것 같고 저거 그저도 안 가져가겠다 할 만한 그런 돌같이 여겨졌는데 하나님 그것을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머릿돌이라는 말은 쐐기돌이다, 이렇게 쐐기돌, 쐐기를 박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머릿돌이라는 것이 그만큼 힘을 받는 곳이기도 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 자리를 머릿돌이다, 쐐기돌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다른 것들은 그저 보조적인 돌이라면은, 벽돌이라면은 이 머릿돌은 뭔가 중심을
중심을 의미하는 그러한 돌을 가리켜서 머릿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저 같은 부류에 섞이는 것도 은혜고 복이고 영광인데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류들 가운데 중심자가 된다는 중심,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가장 어뜸되고 가장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쐐기돌로 머릿돌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참 기하도다. 이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어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감탄하면서도 자기들이 애시당초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무지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더 나아가서는 더 넓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고 예수님을 무시한 자들이고 예수님을 업신여긴 자들이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오늘도 주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고 계속해서 그 장본인 자리에 남아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우리는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늦게 해서라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아직도 어쩌면 예수님 당대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뉘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기득권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됨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당시에 세리요, 창녀요, 탕자 같은 그런 사람들, 전혀 그들은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들 같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이미 그들의 신분 자체가 이미 그들 해당되지 않는 자들로 여겨졌습니다만은 그러나 도리어 그들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추한 자들이 구원받는다라기보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에 전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과거에 어떤 취급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 죄가 탕감함을 받고 옛날에 그런 세리요 창리요 탕자라 소리 들었던 사람들이랄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죄인이 취급받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이런 모습.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불의한 자로 취급당하는 게 낫겠습니까? 세상에서 죄인 취급당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지금 자존심은, 지금 체면은, 지금 내 명예심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내보고 싶고 명예를 지켜보고 싶고 자존심을 지켜보고 싶고 자신의 위치를 그렇게 사수하고 싶겠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됨으로 자기 명예가 지켜질지 모르지만은 결국 그 결과적인 모습에서는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당하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랄지라도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바라보면 그들이 바로 천국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진짜 버려지는 자가 누구냐 이거라는 것입니다. 진짜 버려야 될 돌이 무엇이냐? 진짜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데 기이하게 도달하고 할 만큼 모퉁이의 머릿돌 될 것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버리는 이 얼마나 무지함 속에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진짜 버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무지함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버림받는 장본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고 모두가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잡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지만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줌을 당할 것이다. 그 결과가 그렇게 차이 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똑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는 완벽하게 하늘과 땅 차이로 갈려지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둘이가 정말로 들에서 일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버려둘 자는 버릴 것은 버려질 자들이 있고 그리고 들림받을 자들은 들림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그렇게 정말로 데려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버려지는 자가 있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거꾸로 하고 있다. 거꾸로 하고 있다는, 자기들이 버려질 자들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주님은 경고해 가시는 말씀이십니다.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24장에 최소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깨어있으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잃지 말고 늘 믿는 자의 도리를 지켜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날까지 등불 밝히고 깨어 있어야 되지, 깨어 있지 못하다가 결국은 그날에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버림받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 모퉁이의 머릿돌은 은혜를 입을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빼앗긴다. 그러다가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볼 때 엉터당도 않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확보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미 우선권을,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앗길 날이 있다.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다 해놨는데, 다 됐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내가 빼앗김을 당한다면 얼마나 애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것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못 가져가지고 안 달라 있는데 어느 점인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것을 덥석 자기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정말로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버림받은 존재 같은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자로 쓰임을 받고 선택되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대 유대 종교지들은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것이다, 내 것이다. 그 나라는 우리만이 갈 수가 있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만한 그런 주님의 선택의 은혜가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확보해 놓고도 어쩌면 빼앗길 수가 있다라는 것도 주님은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결코 소리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단히 믿음으로 감당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말로 은혜를 입어서 모든 것을 가질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 말씀하면 읽어봅시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다. 사람들에게 죽임당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산돌.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 예수님을 그렇게 베드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귀중한 것으로 가지고 와서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보배로운 산돌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용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앞에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조금 소요를 당하고 서운한 것이 있고 흰여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버림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돌짝밭길이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우리는 마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나도 주님 앞에 그런 귀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신령한 집으로 이루는데 하나의 벽돌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신령한 집이라고 그러죠.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는 곳에 나도 하나의 건축 자재가 되어가지고 미약하나마 우리 벽돌로 바라볼 때 하나의 벽돌이 되겠다라고 하며 거기에 자원하여 원하여서 그렇게 기꺼이 헌신해 가는 자, 그런 우리의 섬김의 삶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같이 되고자 하는 자, 그렇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작은 벽돌이라도 되고자 내가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장다워 제사장과 같이 내가 그렇게 제사장이 되고자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자세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돌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에서는 조금 취급을 험악하게 당하고 또 버림을 당한 같이가 보이지만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결코 헛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미 그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셨고 그 고난 저편에 부활로 승리하셨고 우리들에게도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의 고난을 감당해 갈 때에 우리 주님의 그 승리의 영광이 우리도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은혜를 입음을 받는 자, 그것 우리는 소망하면서 날마다 베드로 전서 2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늘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가는 일에 일조를 감당하고자 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도 같은 그런 자세로 주님을 섬겨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허물을 감추려고 결국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뭔가 좀 머리가 돌아가는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았습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그러면서 기분 나빠했습니다. 의미도 못 알아들은 사람은 화낼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알아들었으니까 화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사렛 청년 예수를 가만히 놔뒀다가는 우리 허물이 계속 드러나고 우리는 정말로 불명예스러운 존재가 되겠다, 우려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뭔가 알아차렸습니다. 새겨들었습니다. 그 말에 찔림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고사하고 도리어 그것을 감추려고 도리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해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는 45절 46절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끝까지 은혜를 저버리면서 결국은 그 은혜를 박대해버리는 그들의 모습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자들을 인정받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44절에 주님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버려진 그 돌이 자신의 생명을 해하게 하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돌이 될 것을 말씀하고 그런 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박대한 그의 죄값에 대해서는 그들이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버림받은 돌이 정말로 모퉁이 머릿돌이 되면서 결국 그 돌이 나를 심판하는 심판의 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가 버리신 그 돌이 그렇게 모퉁이 돌이 될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 예상이나 했겠는가? 그러네 그렇게 갇히시 버리신 그 돌이 나를 심판하는 권세의 돌이 되고야 다시 내게로 돌아올 줄을 어떻게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도 몰라봤던 영적 무지, 영원히 어두웠던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이 앞으로 당할 정말로 불행에 대해서 주님은 그러한 모습으로도 말씀해 줍니다. 그 불행은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이 그들 앞에 도래되고야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버려졌다 할지라도 요긴하게 들어 쓰임받는 돌이 있는가 하면은 요긴하다 싶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돌로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세상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실 때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서는 줄기와 뿌리 같은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바로 우리의 중보자로 구세주로 삼으셨고 그래 보내셨고 오직 예수님이 그렇게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 가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우리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감정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가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는 과연 그런 관점으로 나도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천하게 여기는데 내가 귀하게 여긴다? 뭔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가 그를 천하게 여긴다? 이것도 큰일 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무지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영적 무지에 영원히 어두워 빠져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기이한 것을 기이하다 몰라본 무지로 결국 버림받았음을 알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 산돌같이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진행 중에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쓰임받는 자들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라에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고 비록 세상에서는 천하게 이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는 참 요긴한 돌과도 같이 주님 앞에 귀중하게 소중하게 들어 쓰임받기 합당한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쓰임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받아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정말로 영적 무지로 영안이 어두워서 알 것을 알지 못하고
또 기약할 것을 기약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내 영안을 밝게 하시고 내 무지함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하신 계획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뜻에 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무지 가운데 빠져서 불행을 자초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서 비록 천하의 이름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소중한 존재로 들어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오늘도 사랑하시고 항원이 이 밤에 불러주시고 나와서 함께 예비하며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주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그렇게 사용되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이 꼬림이 있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대우에 미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은 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 나라의 귀중한 존재로 들어 쓰임받게 합당한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짜가 진짜 노릇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고 계셨습니다. 과연 그 예루살렘 결국은 무너지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 주님, 우리를 보시고 나 자신을 보시는 주님은 이중적이라고 말씀하지 않겠는가? 너도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극과 속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육과 영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폐허가 될 것이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돌 하나 돌에 남자고 무너질 것이다 경고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허물어질 자가 아니라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된 자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과도 같은 존재로 주님 나라 위에서 헌신하는 자, 쓰임받는 자,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토록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역사와 전통과 신앙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한 예루살렘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눈에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슬픔 가득하게 하고 통곡하게 만들었던 예루살렘이었음을 봅니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예루살렘으로서 결국은 그 도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엇으로 진단하시며 경고하실까를 주님의 음성을 새겨 듣길 원하오니 들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뉘우치고 돌아가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여 정돈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행하여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 헌신하고 귀중하게 수종하게 들어 쓰임받게 합당한 자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구 선교사님과 9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 선교사업을 위해서, 또 오는 지금 고난주간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오는 부활주의를 위해서, 성례식을 위해서, 또 김기총 연합예배를 위해서, 우리 구역가 성도들, 또 질고로 어려움당하는 연로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출타격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대양의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분발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모습으로 우리 한 번 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며 합심하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여 부르짖는 자의 소리에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향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마다 선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모든 선교사와 전도사, 우리 이웃 주민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들이 속히 있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꼬리를 물게 하시고 이 빈자리가 채우시게 해 주옵소서. 9번의 선교사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린 형편 가운데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조금도 시험 들거나 지장되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질고로 연로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출타객지 사방했던 우리 대양의 건속도를 기억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정신을 맑게 해주시고 믿음이 분발하고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일 학교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도 승승장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 부활주일과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교회로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